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여 남겨둔 사울 왕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대화는 전혀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서로 전달되지 않는 불통의 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육적인 사람이었던 사울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풀어가는 반면, 영적인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의 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화의 주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말을 내뱉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또 25절, 30절에서 세 번 이렇게 사울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두 내가, 또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25절을 보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요. 30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백성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것은 분명 사울인데요. 사울은 30절을 보면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후회와 회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결단이 없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선택한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후회하는 사람은 이후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결단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 전체를 돌이키려는 자세를 갖게 돼요. 이런 관점에서 사울을 보면 24절에서도 또 30절에서도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깨달음도 없고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같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자기 삶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의 결국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시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으로 여전히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돌이키려고 힘쓰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죄로 보이고 죄를 지으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정결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사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강조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한다면 사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후회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죄성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는 반대로 사무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의 입에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고요. 28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었다라고 말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사울을 보기를 원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할 대상이 사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도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라 할지라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다 보니 그의 마음에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던 것이에요. 사람에게 비춰지는 왕의 모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울을 보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그저 비난하기보다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전하고 있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담아낸다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과 같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울과 사무엘은 오늘 본문 이후에 다시 만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둘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갈라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결국을 살펴보면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후회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됩니다. 그의 결국은 블레셋에게 패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왕으로 남게 되어버리죠.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그가 있던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끄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장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뜨어져서 영적으로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오늘 하루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려는 내 안의 죄성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